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데,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하나 버림으로써 나의 능력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로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5가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 율법 아래 옛사람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문을 하나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5가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이 이제 그리스도 안이다 이 말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는 자기의 생각과 어떤 육신의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의 맥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바깥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본능적인 욕구인 물질의 문제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날은 사람이 그 본능적인 욕구라는 것이네. 그 본능적인 욕구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눴지요. 본능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생존적인 욕구, 이성적인 욕구. 이 본능적인 욕구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3가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몸이 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이거를 못 넘어가는 거죠. 이 본능적인 욕구를. 이 본능적인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옛사람이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본능적인 욕구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돼야 돼. 이게 본능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본능적인 욕구를 가진 자들은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물질의 문제. 왜냐? 본능적인 욕구라는 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인 욕구라는 것이 생겨나게 돼 있는 거고, 이 몸이라는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물질로 돼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공급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생각을
초월을 못하는 거죠. 이게 물질의 포로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전부 다 나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경제적인 원리로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또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물질의 주인이 되라고 주신 것이다.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22절 24절까지 보면은 모든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물질이 나를 따라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을 보게 되면 욥이 그 물질이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다 거둬가시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걷어가고 그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후에는 그걸 갑절로 더 주셨어요. 배로 다 주셨는데 이제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물질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대인과의 관계인데, 근데 이제 오늘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25절에 누가복음 14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가는데 예수께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래. 오늘 보면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교회당의 성도들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죠.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근데 들어가서 질문을 해보면은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들통이 나버려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 믿고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증거가 있게 돼 있거든요.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 7절 그 이하에 가서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 그 증거가 뭐냐? 피와 물과 성령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진 자, 내 안에 가진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6절에 가서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내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가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가는데 함께 가는 자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 그 자는 첫 번째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걸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미워하는 자. 이게 뭔 뜻인가?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자 반대는 뭡니까? 사랑하는 자 반대. 미워하는 거지요.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은 미워하는 게 되겠죠.
예수님도 같이 사랑한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도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도 사랑한다.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는 계셨지만은 지금 우리가 영적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데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영적이 아니니까는 보이고.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또 형제, 자매, 부모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첫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서 보면은 첫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잖아요. 10계명에도 보면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이고. 그러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도 이웃이야, 이웃. 쉽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형제, 자매보다 더 먼저 사랑하라. 이런 이제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개 보면은 상대방에서 뭘 얻으려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상대방을 통해 가지고 뭐를 얻으려고. 근데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뭐를 얻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에게 받으려는 이 생각을 가져야지. 이게 이제 영적으로 산 자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이해를 못하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어떤 질병이 있으면은 우리가 병원에부터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됩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내가 이제 내 영적인 상태를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영이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거의 이래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병원부터 찾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건데, 근데 내가 병원을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은 열대 혈액병 앓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시달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시달림을 받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더니
병은 더 중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의 모습이 그래요. 병원에 가보면 어떨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저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지 잘 분별하기 헷갈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한 번에 고쳐줄 거 여러 번 오게 만든다든가 말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런 것이 은근히 이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있는 거 다 병원에 갖다 주고 허비하고 그래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병은 고치지를 못하고 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근데 그 혈액병 앓던 여인은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가 나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 속에 비비었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탁 만지는 순간에 그 혈액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우린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생명도 받아내고 복도 받고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으로 모든 걸 받아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받은 것을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주는 자. 뭐든지 주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받아서 사람에게 주는 자가 되면은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은 첫 번째 날은 본능적인 욕구, 물질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날은 물질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초월해서 그 물질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게 와지게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나눴고, 오늘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주는 대상이지 그 사람들이 뭔가 내게 아쉬운 것은 그걸 받고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 오늘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받아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주어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도 바깥으로 오셔서 물질에 속하여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이제 그리도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이제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요 물질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의 길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